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또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는 차가워졌지만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주님 앞에 뜨겁고 또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계속해서 큐티의 말씀 역대하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역대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그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사밧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왕,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이렇게 쭉 선한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여호사밧은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중간에도 실수하지 않은 그런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오늘 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도 왕의 재위 시절에 죄송합니다.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실수와 함께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여호사밧 재위 시절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이 여호람을 설득해서 남유다 전체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역사를 기록한 한 절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장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길로 따라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정략적 결혼으로 드렸던 며느리 아달랴를 통해서 그가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채 8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위장병이 걸려서 그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방법적으로 여호사밧이 좋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도와주시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남유다를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도와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를 물리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는 지금 실패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나의 판단에 아니면 내 믿음의 방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집에 가서, 바나바가 아니죠, 그 13번째 사사로 뽑히지 못했던 그 바사바의 집에 가서 그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선교하러 가기를 작정을 했는데, 그의 딸들이 예언자예요. 그리고 또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그 예언자들이 다 같이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묶으면서까지 예언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말라고, 당신은 가면은 감옥에 갇히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날을 알고 미래를 아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알고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희생해서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영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자기는 로마에 가면 갇힐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누가 더 옳은 거죠?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 바른 삶을 보여준 건가요?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뭐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그리고 저도 뭐 기도원에 가서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적인 신비적인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능력과 은사는요, 전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은사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법은 뭘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참 여호사밧이 순수하고 순전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순진한 믿음. 여러분, 악은요, 순전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진한 믿음보다 지혜로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순전했어요. 아방과 이세벨이 자기 마음 같은 줄 안 거예요. 그도 평화를 원하고 나도 평화를 원하니 그의 딸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딸을 철저하게 우상과 이방의 신에 교육을 시켜서 네가 가서 남유다를 변화시켜라,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로 그 남유다를 덮어라, 이런 교육을 어릴 때 받고 자라서 온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순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따르려고 했던 그 잘못된 믿음이 오늘 이런 남유다의 큰 불행을 겪게 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또 묵상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 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실수로 인한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가 여호람, 그 아들인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는 사건, 간신히 요시야 왕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살아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달랴 한 명을 며느리로 들임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건 짧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죠. 우리가 내일서부터 또 큐티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가 아합 왕의 그 요청에 못 이겨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 동맹군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상업적 요충지였어요. 근데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것을 아람 왕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땅을 힘으로 뺏으려고 이 여호사밧이 자기네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형제가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같이 참여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하는 그런 창피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죠. 그가 이 전쟁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합 왕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시켜서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그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죽고 이 전쟁에 진다라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합 왕이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아합 왕은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정말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조국으로 남유다로 도망오는 그런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무능함과 착한 성품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끔 그 이야기 합니다. 착한 목사가 좋은 목사는 아니다. 지혜로운 목사가 좋은 목사다. 착하다고 하면 목회를 잘 못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도 선하고 착한 목사가 되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착한 목사님이 좋죠. 그리고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 착함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말을 맞추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선하고 착했기 때문에 자신의 당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가 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선함, 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결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우유부단한 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한 선함과 착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과 착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의 착함,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걸로 똑같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착한 성품, 온유한 성품은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호통쳤던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단호함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여호사밧은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신앙으로 남유다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함이요 하나님의 착함이고 의로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가, 옳은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을 가져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우리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금요일 때 찬양을 좀 크게 불렀더니 우리 마음속에 다들 믿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던지고 싶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한다고 해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신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간용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여호사밧이 주님의 뜻은 알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우리가 여호사밧의 믿음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서 어제 보니까 제가 자기 전에 잠깐 뉴스 봤더니 4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 3차 유행이라고 정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단계로 올라가서 내일서부터 또 다시 교회 그 인원수를 30%로 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견했던 바고 또 이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백신을 믿고 치료제를 믿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진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나가게 달라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